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또 세상의 영과 대비되는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성령을 앞에 있었던 2장 1절에서 5절에 있었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했다. 이 말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 지상주의로 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분별도 없고 이해도 정리도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가지는 감각, 직관, 이해가 죽은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대비입니다. 유명한 우화 중에 하나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한 사람은 그것이 기둥 같다. 또 한 사람은 그것이 벽 같다. 또 한 사람은 그것이 부채 같다. 어디 만졌는지 아시겠죠? 귀를 만졌겠죠. 아니다. 호수 같다. 코를 만졌겠죠. 그 우화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화가 될 수 있는 전제. 이걸 말하는 자와 이 우화를 들어 말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들이 코끼리를 보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우화입니다. 코끼리를 전체로 봐서 아는 사람만이 장님들의 설명은 그 일부분을 만진 것에 불과하다를 알아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금방 눈치채도록 되어 있는 우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라. 그는 참빛이 아니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그럼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빛을 설명해야 되는 대상.
장님이죠. 빛을 장님에게 무슨 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촉각으로 알 수 없는 게 뭐죠? 가장 쉽게 밝고 어두운 거죠. 색깔을 설명할 수가 없죠. 빨간색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게 맞지. 저게 빨간색이야. 그래, 저게라고 얘기할 때는 둘이 다 빨간색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눈 감고 가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거나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하게 당신이 정말 눈을 떴느냐, 아직도 눈을 감은 상태에 있느냐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내분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 각각의 그 본질이 충분히 대조됩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의 대비.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는 온전한 자, 성숙한 자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공감이 그 중요한 본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내분이 있을 수 있느냐? 내분이 일어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도 이걸 봐라.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을 주는 차원에서 그 주장이 서 있는가?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차원에서 그 주장이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노력함의 차원에서 그 주장이 서 있는가 봐라, 그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이걸 다 갖다 붙입니다. 유익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세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최고의 유익은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건 뭐죠? 정의를 나눈다. 지식을 나눈다. 크게 지적받고 있는 사람의 지혜에 관한 지적이 모두 그렇습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우선하는 사랑이 최우선의 조건이 되는 모든 것이 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몰랐던 세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은 그 지혜를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냐 라고 세상 지혜와 이 지혜의 차이를, 그 불연속성을 십자가로 딱 제시합니다. 할 말이 없죠.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세상에 구원과 희망이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 이 자리에 와 보면 그토록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어느 음식점인가 가니까 벽에 이런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앞에 거 다 순서가 일정치 않은데 불을 잃는 것은 하나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부를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없지만 뻔하죠. 그러니 와서 많이 사 먹어라 이렇게 된 것이죠. 세상은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회복이 되질 않으니까, 거스를 수 없으니까. 건강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과 이 세상과의 불연속을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언제나 눈앞에 세워놓은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 있고 제한된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가지며 속하게 하십니다. 죽음이 하는 일이죠. 그것은 부정적이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의 한계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극복하는 현실적 도전이 된다는 사실에서 은혜입니다. 그 문제를 제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대표적 성격,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 성격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뭐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 사랑의 보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한 영광, 보상, 자랑,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등장하면 예외 없이 성령은 십자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사 아버지께 가서 보내지 않는 한 오실 수 없는 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옆 앞에 승천하사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의 부재 증명이며 그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빼어놓고 성령을 얘기하고 구하고 지혜를 논하고 하는 것은 다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잘못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십자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가치를 얘기하는 것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정도와 신앙의 깊은 비밀들은 다 우리를 예외 없이 십자가로 몹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헛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을 소원하거나 만족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내에 잡히는 것을 막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갔느냐 딴 길로 갔느냐는 성경에서 이것으로 제시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딴 길로 갔느냐는 거기 자랑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랑이 없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감사가 있냐입니다. 자랑이 있냐 감사가 있냐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란 배타적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못했고 나는 했다. 예수를 믿고도 이 차원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다. 이걸 배타적 고함으로 지르시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했으니 너도 구원할 것이다 를 전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공포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넌 그러니까 지옥 가도 싸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몰랐을 때 믿음이 어렸던 시대에 우리가 했던 표현입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네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니 오늘은 네가 밥 사라. 그렇게 해야지. 뭘 화를 내겠어요. 네가 듣는 날 내가 살이라. 그래야지. 그 자세를 가지는 것을 사랑, 은혜, 신령함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앞일을 먼저 알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욕먹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신령하다거나 지혜롭다고 성경은 결단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내게 이르기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돌아가고 잡히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십자가로 나타나고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기대와 달랐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신성을 의심하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연속성과 다른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란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자비, 용서, 회복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걸 다 이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온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믿는 것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말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땐 용서를 해야 돼. 이런 땐 맞서야 돼. 이런 때는 참아야 돼. 이런 때는 손을 내밀어야 돼. 뜰을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의 성실하심, 그가 주신 인생과 인간의 가치와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도 나은 조건으로 바꿔주는데 일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한숨 지어야 되고 때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같이 그것을 하나의 의지로
무슨 깊은 고뇌 같은 표현으로 슬쩍 치환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추상명사들로 치환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멋있는 말, 눈물 젖은 국수를 말아먹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어. 그 인용은 빵이었죠. 우리야 빵이야 뭐 간식이니까 국수여야 맞죠. 눈물로 국수를 말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해서 멋있어지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 형제가 되는 것, 동지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는 일에 최우선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묶인 그 형편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넉넉하고 그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늘 억울해야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그 밤낮 재미있고 형통한 얘기 나오면 아무도 안 봅니다. 드라마가 막장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생 실존 속에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담겨 있는 것들, 시험, 유혹, 의심, 불안, 긴장, 공포가 드라마에서는 과장돼서 나올 수밖에 없죠. 과장되어서. 그러니까 꼭 길 건너다 치고 역에서 이렇게 못 만나고 지나가고 과장을 하죠. 그걸 우리가 걸러내고 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 안에 매일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어버릴 수도 없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배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빌빌대는 역이라도 좋으니까 끝까지 살려다오. 우리는 드라마보다 크죠. 화면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 크지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격적 간섭과 임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까지 말이죠. 우리의 실패까지 말이죠. 그게 바울이 깨우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집중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 맞냐? 신의 사자가 왜 그 모양이냐? 생긴 것도 시원치 않고 입은 것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밤낮 쫓기고 얻어맞고 아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 네가 신의 사자가 맞냐? 이게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직에 있는 자들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으로 사는 존재가 된 세상 속에 넣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인격체로서 인생 속에서의 실존을 위하여 주는 답입니다. 그것이 기가 막힌, 옆에서 볼 때 도무지 특별 대접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는 그 말과 그 내용이 나올 수 없는 존재 속에 넣음으로써 보편적 인류의 일상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귀에 입을 댈 거리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놓칩니다. 특별 무대 위에 마이크를 들고 서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말이 안 되는 조건과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으라고 주신 내용이 심판하고 배타적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끝장을 내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고 믿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십자가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승리와 희망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증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당위를 명분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유일한 조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겠답니다. 무슨 불만이 있으시며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쓴 그 일본 작가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불평할 이유가 있는가? 굉장하죠. 아무 답도 없는 길도 불평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묵묵히 가라죠. 그래서 일본 무사도는 이렇게 배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장을 내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 대망을 읽으면 수 없는 자결, 수 없는 피비린내가 그 책 내내 일본 열단 내내 그것이 그들의 역사적 유산이요. 일본 사람들의 영혼과 정서에 뿌리 깊이 스며 있는 유산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이 세상과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입니다. 얼마나 말이 되지 않으며 얼마나 무모하며 얼마나 광적이며 폭력적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께서 붙잡혀 빌라도 법정에 선 것까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같이 사실 세상 속에서 떠밀립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은 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총집합 장소입니다. 위대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가져야 할 전제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이렇게 주께서 그리 하셨듯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같이 사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아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쉽게 정답 하나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겪어봐야 이깁니다. 뭘 겪죠? 그들이 위협을 하건 유혹을 하건 저들에겐 답이 없다는 걸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쯤 돼야 십자가의 도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젊은이들 집회에 갔습니다. 한 2,000명쯤 젊은이들이 모여서 요새 많이 하는 찬양 집회 하는데 불려갔습니다. 제가 주최하는 목사에게
내가 애들한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냐? 언어란 그 시대의 문화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소위 상호 의사 전달이 안 되는 법입니다. 못 간다. 이렇게 저를 항복시켰습니다. 어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잡혀갔죠. 뭐 얘기를 길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이런 비유를 하나 했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다. 돌아온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그리하여 현실을 알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 가산을 탕진하고 아들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온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는 이렇게 답하다.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얘들아, 소잡아라. 오늘 잔치한다. 내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큰아들이 들어와서 그 텍스트의 깊이를 더 조명합니다. 아니, 이 창기와 함께 전 재산을 낭비한 놈을 위하여 소를 잡습니까? 저는 평생을 충성했는데 쥐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고, 얘야, 내게 다 네 것 아니냐. 얘는 잃었다가 찾아서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난 구랄해도 좋다. 이 하나님 믿겠다. 다른 대안이 있냐? 세상에 다른 대안이 있냐? 인생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냐? 이렇게 했어요.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신령한 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은혜와 용서와 인내와 온유와 덕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데서나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이 모두의 승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폭이나 정죄는 뒤로 미루어 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기적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육신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한심해하는 우리의 실존이, 현실이, 우리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감사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만들어주신 현실을 수긍하고 믿음으로 담아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아는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깊이 깨달아 매일 저녁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그 갈등이 심하게 있었는데 그 갈등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 예수를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구원, 믿음은 틀림없이 성공을 향하여 나가는 상승, 직선을 그리든지 또는 날마다 뭔가 더 나은 보상으로 점철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안에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혼란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그 혼란을 누구에게 다 떠밀었느냐 하면 당연히 바울에게 떠밀었죠. 자기네들 사이에는 분파도 일어나고 그리고 은사에 따른 어떤 배타적 차별도 생기고 한 모든 문제가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당신이 더 모범을 잘 보였고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도전이 됐고, 바울은 거기에 답합니다. 바울의 답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중주와 같다.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마치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생명과 사망이 다투고 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죽는 자 같고 지는 자 같고 잘못한 자 같이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4장에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천국에 간다는 이름으로 내세로 모든 그 책임과 변명을 넘겨버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살고 있는 일이 고난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승리와 영광이 씌워진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듯이 5절에 보듯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의 감동, 그 분명함, 이런 것들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믿고 고백하고 감동한 것에 대한 보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걷는 것이 기독교인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단식하며 사는 현실도 또한 현실인 것이 사실이다. 이 둘의 모순, 이 둘의 충돌, 우리로서는 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묶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이 내용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하는 시작과 함께 들이닥치는 가장 현실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게 뭐죠?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고 몰랐을 때라면 잘잘못에 의한 이분법으로 스스로를 분별하고 감수하고 체념할 수 있는데, 우린 체념할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분명히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아무래도 더 나을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보다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신자의 신앙 여정의 필수적인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말하는 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쭉 우리가 성경 몇 절을 통해서 이 환난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신앙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과 2절은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것이고 여러분 다 확인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뭐죠?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일 수 없고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확인한 자며 하나님께서 복된 운명, 영광을 결과로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뭐라고요? 기쁨이 아니고 환난입니다. 왜 이런 순서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납득하지 못하면 늘 얘기하듯이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몰라, 이 말밖에 할 게 없죠. 안 믿을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신앙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다 불만이지만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껏 불만을 품고 도망을 갈지라도 계속 곁눈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래도요, 이래도요, 이래도요 그러고 있지 정말 완전히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만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18절 여기도 나오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와 미래입니다. 영광은 언제? 현재, 미래. 미래. 현재는 뭐? 기쁨, 고난. 고난. 우리 남성 성가대 현재는 고난이다. 기쁜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을 얻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외에 어느 곳에서, 그죠?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뭉개지는 것입니다. 우리만은 정말 고맙고 그 성자들의 행진, 여러분들도 한번 하셨어요.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성자들의 행렬이 들어올 때 나도 그 중에 하나이고 싶었다. 근데 다 재즈로 불렀잖아요. 이게 가사가 삼삼한 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남성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붙여줘서 그렇지.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환난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그 환난을 뒤집는 거예요. 슬픔과 비극과 절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와 격리되어 자신을 즐기시거나 뽐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 내가 그 환난 속에서 환난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 믿음은 하나씩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식의 구별, 그런 식의 차별, 그런 식의 배타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자라게 하며 영광되게 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붙들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와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그 불신앙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다른 죄보다 특히 우상 숭배를 싫어하셔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진노하십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등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뭘 화를 내시느냐?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시죠. 너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외면하면 안 된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일찍 장사하는 게 낫죠. 그럼 여러분 다 화를 내실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술이나 무슨 재주가 아니라 그래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라는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너보고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너보고 무슨 위대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된 가장 명예로운 그런 존재가 되어라. 그런 기회를 가져라 라는 것이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기회를 주는 배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도전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그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망신당하지 않으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는 남성 성가대는 가질 수 있는 소망이지만 여러분은 안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만만치 않은 비유입니다. 율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율법에 매이지 마라.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율법과 자유는 뭐가 다르죠? 자유는 가장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것은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정직입니다. 난 이 사람한테는 죽어도 반갑다는 말 못해.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써야 되는 게 죄인 겁니다. 내가 못난 거야. 그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눈이 두 개잖아. 난 좋아할 수 없어. 자기는 세 개인가요? 우리는 정직이라는 개념을 모르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이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정직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랑을 만들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있을 뿐이죠. 속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걸 담아내는 자유라 말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당연시하는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얼굴 표정은 죄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졌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대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말하자면 자유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스스로도 율법 아래 붙잡혀 가장 소극적인데 자기를 묶었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상대방도 폭력과 가장 부정적인 조건 아래 붙들어 매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교회에 요구되는 명예로운 이해, 그리고 순종해야 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식의 요구가 이렇게 나왔던 걸 기억할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자. 당장 이런 반론이 나오게 됐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면 뭐 때문에 열심을 내야 하는가?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못했던 거 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책임으로 밉니다. 명예로 밉니다. 뭘 안 하고 뭘 틀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편을 드는 것, 이리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복된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죠. 근데 다 겁을 냅니다. 다 겁을 냅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세상에선 본 적이 없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다라고 마음을 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만들어낸 새로운 존재, 새로운 권리, 새로운 명예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분으로 혹은 무슨 법칙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실력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길 해야 됩니다. 여길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하기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지만 우리나라는 국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국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국력은 그게 아닙니다.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시민 정신이 없습니다. 시민 정신이란 함께 살려면 권리를 책임 위에서 써야 한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멋진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냐? 교회 안에 신앙에 시민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러 나오셔야 됩니다. 본인 시원한 거를 시행하게 만들려고 교회를 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완전치 않고 많은 도전 속에서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싶은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더 신앙 정신에 앞선 자들이 있어 의지할 수 있게 하고 그늘이 되고 벽이 되고 지붕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교회가 그게 말하자면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위로를,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전체 다수가 거기 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이 더 많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이 그들을 붙들고 지탱하고 기둥이 되고 의지할 바위가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떠밀지 말고 여러분 각각이 그럴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불평은 결단코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우리 교회는 그게 없지만 부족할 게 없지만 상상으로나마 또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교회는 어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교회 안에 은혜가, 소망이, 위로가, 자랑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환난은 결단코 부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전이요 우리를 성육신같이 보내 모두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명예로 알고 책임으로 아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여러분의 존재와 봉사와 생애에 담아내시는 기쁨과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섬기는, 자랑하는, 기뻐하는 그런 명예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의 사랑과 구원이 아직도 열려있는 탓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대와 사회와 이 백성 앞에 구원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충성하고 복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놀라운 고백 찬송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깊이 권면하는 고백이며 간구며 자랑이 되고 있지요.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것이 우리 다윗 때같이 다윗 하면 기억나는 것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 것 같이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내가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내가 거기에 덧붙여서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돼서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성공, 명예, 자랑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었고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이 일을 허락받아 성전을 짓고
온 세상이 그를 흠모하여 찾아오는 그 국제적인 명성과 그가 이룩한 영광의 자리에 대하여 부러움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엔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 쪼개지는 이유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궁을 짓고 또 여러 성곽들을 만드느라고 모든 백성들의 노역이 심해져서 여로보암이 대표자로 솔로몬 왕에게 백성들의 평안과 삶을 돌봐달라고 요구했다가 애굽에 도망가는 사건이 생기고 솔로몬이 죽고 나자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와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아버지보다는 좀 더 너그러운 정치를 요구했는데 르호보암이 아주 흉폭한 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만한 짐을 지웠다면 나는 그 10배를 더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어디서 배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웠죠. 권력의 맛은 배우고 그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뜻이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이해하려면 그가 누렸던 일들,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에 대한 이해가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감사합니까? 두 번째 건 어울리지 않죠. 부럽죠. 그러니까 망했다 이겁니다. 다윗은 부럽습니까?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죠? 우리랑 똑같은 자리에 내려왔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솔로몬에겐 감사할 게 없습니다. 지가 잘 살았지 우리한테 남겨준 건 갯불도 없습니다. 갯불은 취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생각이 거룩해져서 상식과 기본적인 논리를 넘어가 버립니다. 결론을 자꾸 빨리 공감하려고 들지 그런 결론이 왜 나왔을까? 거기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앞에 조건과 과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안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낳은 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 왕을 택하는 바람에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뺏긴 셈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누가 낳죠? 다윗이 낳죠. 다윗이 낳은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열왕기상 1장에서 잠깐 나오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그때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치고 나오냐 하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에게 모든 중요한 인물들을 끌어모아서 심지어 누구까지 그 곁에 갔느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마저도 아도니아 편에 가서 섰습니다. 다윗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뛰어들어오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와 그 친모되는 밧세바가 들어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께 누구를 약속했으며 당신도 어떻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솔로몬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우기는데 당신은 정신이
혹시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려 솔로몬을 말에 태우고 온 그 지방을 돌면서 다윗이 택한 왕 솔로몬이라 외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아무런 발언권도 무슨 실력 행사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후에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 말하자면 솔로몬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 난 아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지 전혀 도움이 되는 조건은 아니었고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쩔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 무엇을 주랴? 그러자 솔로몬이 그 유명한 기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윗 때 가졌던 왕권의 존엄함, 그 권력의 지엄함이 솔로몬 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이 그 생모를 구별해내는 사건 잘 아시죠? 비슷하게 난 아들을 둔 두 여자가 그 어린 아이를 옆에 끼고 잠자다가 한 여자가 애를 깔아 죽이는 바람에 먼저 깨서 아들을 바꿔치기 했죠. 그래서 생모가 깨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보니까 지 아들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옆에 여인이 자기 애를 데리고 있어서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오고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자 생모가 펄펄 뛰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다 라는 판정을 내림으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백성들이 다 놀라 이르기를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첫 단추를 끼웁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대단한 왕일 수 있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민족이었고 성전을 잘 지어야 명분이 서는 겁니다. 7년 동안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은 13년간 짓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대비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3장에서 이미 성전을 짓기 전에 바로의 딸하고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때 애굽은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고 그의 딸과 통혼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고 그것은 국내에서도 그의 지위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 같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까지 여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이걸 남겨놓냐면 이제 10장 말미에 오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부러움을 사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11장에 오자 제가 거기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3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더라. 저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훔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부러워할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를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읽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부귀영화를 주고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는 걸 막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실패까지 온 이 왕들의 행태를 어디서부터 추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르시는데 거기서 종노릇을 몇 년 하는지 아십니까? 400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버릇과 운명이 골수에 사무칠 만큼 종노릇을 시킨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꺼내오는데 꺼내올 때 쉬운 거 다 안 하고 어렵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것,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하늘부터 내려오는 만나 등등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저들에게 알리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도 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부하지요.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에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와 자유를 열매 맺을 자리를 갖게 됩니다. 땅이란 인간이 자기의 실력을 열매로 만들어내는 장소요, 주어진 공간인 것입니다. 실패하죠. 무엇을 실패하죠? 이웃 나라의 공격 때문에 밤낮 쫓기는 삶을 싫어합니다. 왜 쫓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않고 이방 민족들의 삶을 따라 저들의 신을 섬기고 그저 평안히 사는 것이 전부인 것을 하나님이 버려둘 수 없어서 이방 족속들로 저들을 침노하게 하여 생사가 달린 갈림길에 위기에 위협 속에 저들을 몰아넣습니다. 왜 그런 일로 저들을 가르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리면 결국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하고 계시는가? 라는 기도와 난 뭐냐? 이런 삶을 뭐 때문에 계속해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의 가치, 의미, 인생의 이유가 뭐냐? 라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그 운명을 누가 어떻게 확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말 안 들을 때는 누굴 세웠냐 하면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라 그러면 금방 이해가 안 가는데 한문을 한글로 쓴 겁니다. 스승사, 선비사, 사사입니다. 영어로는 저지, 판사들입니다. 판사를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르치고 틀린 것을 지적하도록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국의 공격을 받고 삶의 어려움을 겪자 사사기 내내 그들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국력이 필요하다고만 느껴서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이 그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를 누가 다스리며 무슨 다른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냐? 라는 사무엘의 반박에 대하여 하나님이 괜찮다, 들어줘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원한 왕, 즉 각 지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정치, 군사적으로 집중된 수장을 가질 수 없는 그 부족 사회를 나라로 만들어 왕을 세워 국방력의 수장으로, 정치권의 수장으로 왕을 삼게 합니다. 그 첫 왕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은 이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다 진멸하는데 어디까지 명령이었냐면 생명 있는 것은 다 멸하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도 진멸하고 가축까지도 진멸하게 돼 있었는데 사울이 그 전리품으로 가축을 사로잡아 옵니다. 사무엘이 꾸짖죠.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사울의 대답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살려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혹독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가짜 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앞에 내 체면을 세워서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하고 가는 사울이 붙잡아 얼마나 몸싸움이 심했는지 그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억지로 잡혀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사울이 면목이 서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도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왕이 백성의 지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무 생각이 없는 왕이 되어서 다윗이 뒤를 잇죠. 다윗은 잘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사울의 핍박도 보복하지 않고 왕이 되고 성전을 짓겠다는 헌신까지 합니다. 그러나 밧세바로 깨집니다. 인구조사로 깨집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반란도 받아내야 하고 그 와중에 그를 시기하고 저주하는 적대자들도 만나야 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정신이 다 혼미해져서 용두사미같이 시작은 굉장했으나 마지막은 이름 없는 필부의 말년으로 소리 소문 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뒤를 솔로몬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뜻이 평화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그가 가졌던 모든 영화는 아버지에게서 본 바와 같은 권력을 갖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나중에 시시하게 죽어버리는 것 때문에 솔로몬은 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는 왕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지만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줄지는 사실 그는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을 떨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국제결혼도 하고 해서 부귀영화의 그 상징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낳은 셈입니다. 그의 실패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에서부터 10지파를 빼서 여로보암에게 주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 남은 유다의 왕에 불과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호수아비가 되죠.
그런데 그걸 뺏어간 여로보암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유다에 속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가고 날 때 그 마음이 유다 왕에게 쏠릴까 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선과 남방 경계선에 이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에 제사케 합니다. 이렇게 망조가 들게 되죠. 그리하여 이제 우리 열왕기를 계속 볼 텐데 북왕국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등장하지 않고 남왕국에는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던 한두 왕이 그나마 존속됩니다. 이 일들로 우리가 그 북왕조의 실패를 얘기할 때는 이 왕도 여로보암 같았다라는 것과 달리 남왕국에서 좋은 왕이 나타나면 그는 다윗 왕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윗은 뭘 잘했다는 걸까요? 그는 다윗 같았다. 다윗은 뭐의 상징이었죠?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부러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왜 다윗을 쳐줬죠? 내가 바닥을 칠지라도 다윗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나도다.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감사하는 거라면 부러운 건 왜 없죠? 다윗은 망하고 끝나거든요. 그 망하는 게 솔로몬식으로 얘기할 때 망한 거고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흥한 겁니다. 뭐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책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종족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자살을 꿈꾸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실 수 있다고 안 대표적 왕이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감사하고 성경은 자꾸만 다윗을 인용하여 왕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국정을 잘했으며 얼마나 국방을 튼튼하게 세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데가 다 막혀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조건 없이 보상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어서 우리에게 증거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역사적 증거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요절 3개를 외울 텐데 첫 번째 요절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외울 테니까 들으면서 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느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는 죄만 진 게 아니라 예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책임과 어떤 은혜와 운명을 목적하고 있었느냐를 예수로 증언했다가 히브리서 5장 8절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이번엔 로마서 말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가서 외우겠습니다. 또 따라가서 듣기만 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를 믿는 자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이 온전해지셨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어딘가에 하나의 결격 사유, 부족한 어떤 면이 있었더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 되시고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은 그 목적에 이미 둔 내용, 우리를 영광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겠다. 그 영광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 신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죽음의 자리, 실패한 자리까지 들어와 실패를 막아버리겠다. 이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지옥에까지 따라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금 처지에서 당연히 회개는 해야 됩니다만 회개는 잘못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내가 스스로 창피해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 약속과 그 목적에 거기에 내 남은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각성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그거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조건, 어느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이신 걸 나에게서 항복받겠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죠. 그랬더니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여기에 여러분의 회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두움에서 헤매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정체와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만들 수 없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여러 번 외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 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지금 우리가 겪는 것에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현실이 있는 겁니다. 사울도 받고 다윗도 받고 솔로몬도 받고 그 반발한 여로보암도 보고 이제 뒤에 오는 모든 왕들을 볼 텐데 거기서 뭘 본다고요?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인간이 만족할 만한 내용을, 정체를, 가치를, 운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왜?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다. 한 인생 성실히 살다 죽으면 돼. 그 정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겠다. 나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하지 않겠다. 그게 솔로몬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인격과 성품과 본문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 흥분해야 하고 각오해야 되고 결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마다 반복되는 하루마다 새로 떠오르는 태양같이 매일 한 걸음씩 살아있는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충성되며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만들어 나가리라. 윤리가 아니고 정체로, 존재로 내 본문을 삼으리라.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폭력과 저주밖에 없는 이곳에서 거기에 휘갈려서 지지 말고 명예를 아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성에 항복한 만족한 그 자랑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이 각각 책임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기 위한 것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지금 그 뒤를 이어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감사할 틈 없습니다. 예수를 감사하고 예수께서 보이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매일 우리의 짧은 인생을 이 복된 것으로 채워 주의 영광이 되는 기적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힘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적으로 결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고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보내신 성자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답니다. 17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뿐 아니라 세상,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훨씬 큰 구원이 제시되고 있죠. 이 큰 표현은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보편 구원론이라는 주장을 만들게 됩니다. 만인 구원론이라고도 하죠.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 구원의 범위를 극대화하는 면에서는 타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원의 범위와 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무 쉬워져서 심각함, 진정성 같은 것이 당연히 약화됩니다. 대강사라도 되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어지죠. 우리가 인생을 보면 살면서 다 느끼듯이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갈증을 채울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처벌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영혼과 존재의 가장 중요한 답이지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에서는 너무 쉬운 구원을 얘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재와 인생을 값없이 만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배타적 구원론이죠. 책임 있게 굴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베풀려 오신 것이 강조되기보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강조되죠.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구원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과 실존에 대한 깊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혜와 실존이 없어집니다. 은혜는 우리의 책임보다 더 커야 맞고 또 현실이 해결이 돼야 맞는데 이 구원론을 아무리 펴도 현실적인 만족이 있는 신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의 구원받은 정체성 그리고 운명을 배타적 구원론에서는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난 믿었고 넌 안 믿었다. 그래서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일 많이 들었던 검문소에서의 검문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구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한 번씩 다 당해보셨죠? 신분증 좀 보실까요?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문제며 운명의 문제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결국에 가 있지 않은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는 문제에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구원 확신을 논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도도 어떻게 됐냐면 예수 천당은 맞습니다. 불신 지옥이 어디가 더 강세점이 있을까요? 너 안 믿으면 죽어. 이게 강하고 우리 많이 쓰는 자기 변명, 자기 안심이 뭐죠?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게 됐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오해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풀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게 하십니다. 굉장하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여 완성된다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딱 중간에 오십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과거가 있고 아직 남아있는 미래 사이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존재들을 구원하시는데 과거의 존재, 지금의 존재, 앞으로의 존재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한 일정한 시간에 오셔서 과거와 미래는 살아보지 않은 자리에 있었고 또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다른 나라는 경험하지 않은 나라에서 자기 생애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와 공간의 속에 잡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려면 그 바깥에서 세계보다 시간보다 더 큰 데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 한계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운명을 결정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과 공간과 육체로 그리고 그때 어떤 언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루셨다. 이게 성육신의 교리요 십자가 신학이요 부활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는 문제로 얘기할 때 그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갈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복귀고 살아야 되는가? 신자는 그 약속만 있고 현실화되지 않은 정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죠.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천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데 답은 다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가면 너 없을지도 몰라. 있다고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내세도 없고 말하자면 낙관할 아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이해하고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해서 책임을 져야죠.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가 보는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것, 시간과 공간과 경우를 포함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세계관은 예를 들면 자연주의란 생로병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울부짖음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사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병 고쳐주세요. 누군진 모르니까 비나이다죠. 비나이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이 정성에 감동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종교는 다 이겁니다. 그것이 율법화되었든 그것이 형식화되었든 여기가 다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우리에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약속하시고 운명을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가 그 일을 예수를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육체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보낸 것 같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그것이 각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요, 시간이요, 현실이요, 경우요, 내 자리요, 내 책임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좋게 설명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를 잊어먹었습니다. 거기선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창조, 타락, 약속,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이다. 6시대로 6막의 연극같이 인류 역사 전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완성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그 일에 우리 인류는 다만 어떤 그냥 존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상대라고, 목적이라고, 대접을 받는다고. 왜요? 죄를 질 기회까지 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서 반응이 되고 책임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을 하려면 이 말을 현실에서 할 수 있어야죠. 말싸움할 때 하거나 예수를 믿었지만 더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 이가 놀리는, 그래서 원망스러운, 보복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는 넌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이런 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뭔가에 대하여 이해와 책임과 기회라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인류의 이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과거와 교훈을 갖고 지금 예수 믿어 오늘을 사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옛날부터 넘어온 유산, 국민적, 민족적 정서
이런 걸 다 포함하여 지금 내가 사는 현실, 내가 붙들린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책임이 뭐고 기회가 뭔지 안다 라고 반응을 하셔야죠. 난 믿어. 이건 도망가는 겁니다. 이 문제 풀어봐. 나는 예수 믿는 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시간을 끌고 오시죠. 벤허를 보시면요. 또 벤허? 굉장한 영화입니다. 요즘은 영화에 광고를 넣으려고 예전에는 영화를 한 편을 한꺼번에 해줬어요. 앞에 광고하고 끝나고 광고했는데 이제 광고를 더 하려고 1부, 2부로 잘랐죠. 1부하고 광고가 2번 나와요. 어떻게 2번 나와요? 1부 끝 광고와 2부 시작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2부를 하죠. 그게 3부로 쪼개졌어요. 베노는 4부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장면 중에서 제일 좋은 장면이 어디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허 그러면 떠오르는 최고의 장면이 어디세요? 전차경주?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인지 제가 알아요.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퀸투스 아리우스 사령관을 구하고 로마에 개선 행진을 하고 황제 앞에 아리우스 사령관이 상 받으러 올라가고 마차에 서 있는 벤허 볼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다 주인공 편이니까. 그때 무슨 긴장이 있겠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것 좀 아시죠? 그럼 벤허가 대박을 터뜨릴 수가 없잖아요. 본문을 담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이제 전차경주예요. 긴장되죠. 아슬아슬하고. 그러나 몇 살 나를 죽였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에 절정으로 갑니다. 예수님 잡히는 장면이죠.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나병 환자들 굴에서 꺼내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죠. 왜 아무도 없느냐? 너는 모르느냐? 오늘 그 위대한 랍비가 재판을 받는 날이다. 다 거기 모여 있죠.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죄인으로 서 있고 가시관 쓰고 머리 푸른 채 서 있고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대사는 없습니다. 우리 다 아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지우고 채찍질해서 계단을 올라오십니다. 길게 올라오십니다. 우리 다 싫어합니다. 거기를. 왜 싫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구해 주신 건 좋지만 이렇게 꿀리고 가는 모습을 민망하게 보이는 게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조롱하고 옷을 나눠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고 거기선 그런 부분은 생략도 있지만 우린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 벤허를 만든 사람들의 최고의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 거기 하나님은 결코 폭력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얼른 지나가게 안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그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걸로 넘어가시는 건 다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이 울지요. 천둥 번개가 치지요. 하늘이 깜깜해지지요. 하늘도 울었으나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공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망과 공포를 이기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파가 아닙니다. 끝까지 공포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보통 폭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쉽게 권력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폭력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 넌 지옥 가고 난 천당 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현실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위대하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붓는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신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견딘다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력과 공포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 있다. 이것만은 우리가 압니다. 끝없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이기신다. 이기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신자를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사람을 넌 나쁜 놈이야. 넌 예수 안 믿잖아. 이렇게 이분법으로 재판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 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선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93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도랑들이 나서며 하나님의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인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냐고요? 초대교회가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 말하면 너희 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협박 속에 풀려나와서 이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옵니다. 성도들이 뭘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제하의 그 핍박 속에서 순교하신 분들 얘기 속에 나오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1차 투옥 후에 잠시 감옥에서 풀어준 적이 있어서 그 잡혀갔던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풀려나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기도하고 기다렸죠.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시던가?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우리가 계속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더라.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맞습니다. 시편 2편에 예언한 것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답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여기 모여서 악역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선한 역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결심입니다. 저것들 다 없애주십시오.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권력이 되거나 폭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지만 신비가 드러나지만 권력을 잡지 못합니다. 속 시원한 밀어붙이기가 없습니다. 이거 당합니다. 그래서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이때 나오시면 안 되죠. 아까 나왔어야 되잖아요. 잡혀갔을 때. 그때 성령이 나와서 채찍 든 놈 딱 째려보면서 너 죽을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을 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 쓰고 사도행전 누가 갔을 때 이거 잘난 척하고 쓴 거 아닙니다. 다 도망갔었습니다. 세상이 악역하는 거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습니다. 우린 다 도망갔었다. 우린 그때 몰랐다. 우린 하나님이 이를 십자가로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이신 자기 증명이었다. 우리는 항복한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십자가에서 이루어내고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야기로 담아내고 줄거리로 담아내고 모든 경우에 우리를 세운답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로 일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속에 잡혀 들어와서 자기를 잡은 공간과 시간을 뒤엎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5개 떡,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남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이 동참을 내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네게 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굉장한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워라. 한꺼번에 하라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실까요?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도 교회라고 하고 예수께서 불러 자기의 성도로 삼으신 모든 성도들을 자기와 연합시키는 차원에서도 각 개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것 같이 신약 시대에는 각 개인을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뭘 약속하고 있죠? 사랑을 알라. 사랑이 공포보다 크다. 사랑이 폭력보다 크다. 사랑이 너희가 가져야 하는 인간성의 본질이어야 된다. 이 능력과 이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 하루가 이 영광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여야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변명하거나 운명을 가지고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장면에서 그 경우와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답하는가? 말하는가? 행동하는가가 매일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도전이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겪는 공통된 현실 속에서 답이 반응이 영광이 갈라서는 겁니다. 그 위대한 길을 살아내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생애를 승리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책임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